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이 계속됩니다. 4월 15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심판을 멸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당시 대표적으로 오해했던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분명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증표, 표시이며 보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법의식이나 부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의 대용품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기로 헌신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른 할례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거의 미신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의 경구가 그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구들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게헨나는 지옥이지요.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에서 구해줄 것이다. 이러한 오해들을 통렬히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경악에 가까운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묘사, 심판석에 앉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 역할이 뒤바뀔 것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본래 무할례자이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는 할례자 유대인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표시는 할례와 율법 둘 다에서 요구하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종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서 순종인 것이지요. 사실 28절, 29절의 말씀은 구약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말씀 확인을 합니다.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10장 1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완전히 대체합니다. 이는 29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즉 성령의 내적 역사로서 외적 조문인 율법이 결코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어 단어로 하면 리듬, 소위 라임이 있는 구절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조문, 그람마와 영, 푸뉴마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옛 언약, 즉 외적 율법과 새 언약, 성령의 선물과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29절 하반절 칭찬에 관한 말씀도 사실은 언어 유의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유대인이란 말은 그들의 조상인 유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인데 유다의 이름은 그 뜻이 찬송, 즉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본문은 유대인 곧 하나님 언약 백성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네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유대인이 되는 것의 본질은 표면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면 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참된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입니다. 세 번째 대비는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것은 인간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은 자꾸 외적이고 눈에 보이고 물질적이고 피상적인 것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우상이 그런 역할을 하고 이단이 그런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자꾸 성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깊고 내적이고 은밀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세례는 참된 할례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마음에 행한 세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근거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 중에 에스겔서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긴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세례나 그 밖의 모든 신앙 행위는 보이지 않는 내적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영의 역사로 인한 새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신이나 하는 이단들이나 세상 영광이 차라리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참된 본질, 참된 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속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